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세우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고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새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담은 기분 좋게 자신의 사명과 노동을 감당했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일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힘겨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노동을 주셨을 때 아담은 그 모든 노동을 기쁘게 감당했고 즐겁게 그 노동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으셨습니다. 아담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아담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그 피조물의 대표였던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과 모든 피조물 또한 타락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온갖 잔혹한 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아담은 그 이후로부터는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요지경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롭게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선악과를 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선악과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면 선악과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았는가? 아니 애초 당시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는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걸리게 되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이 세상이 요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두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도 이 문제가 걸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선악과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게 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힐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 세상은 요지경이 되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의 우리와는 아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순종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말은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가야 이루어지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담에게 주셔야 했는데 그 가능성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어거스틴은 인간을 네 상태의 인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창조했을 때에 완벽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완전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했죠. 타락한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저들은 상대적인 의는,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부족하게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낼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되어, 이때는 바로 죽는 때죠. 죽게 되어 영화가 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즉 이 땅에서의 시험과 이 땅에서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갔으므로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됩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선악과를 늘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행하는 그런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허락하시고자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불순종할 여지조차도 없어지는 것이죠. 순종밖에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배를 꾹 누르면 I love you라고 말하는 그런 곰인형,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배를 누를 때마다 I love you, 배를 누를 때마다 I love you,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곰인형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이 곰인형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곰을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애정 결핍에 빠졌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 곰인형은 그냥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I love you를 연발할 뿐입니다. 던져도 I love you예요. 발로 밟아도 I love you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도 나는 불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심과
그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로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발적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요. 나를 사랑하냐고.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진심이 안 느껴진대요. 당연하지. 물어봐서 대답하니까 그냥 의무감처럼 기계적으로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죠? 물어봤을 때, 국 찔렀을 때 나오는 건 기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그죠? 쿡 찌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평소에 뜬금없이 이렇게 내미는 그런 꽃 한 송이가 그런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 하면서도 참 죄송하네요. 부끄럽네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생일 때도 뭘 사줄까? 그래서 꽃 사줘. 그래서 꽃을 사주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와야 되니까 온 것은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드려? 요놈 봐라. 내가 한번 혼내주지. 그러면서 삶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도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여기 오진 않았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화된 반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적잖은 신앙인들이, 적잖은 예배자들이 그런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화해서 꼭 나오세요 라고 해야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나오는,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나오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늘 그 선악과를 아담으로 하여금 보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하나님과의 맺은 행위 언약을 보여주시는 성례전으로 이 선악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시고자 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생명나무를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또한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에덴 동산 저 구석에 아니면 벼랑 끝에 이런 데 두셔가지고 절대 아담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철조망을 치고 접근 금지, 해골 바가지 몇 개 좀 그려놓고 절대 먹지 말 것 이렇게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냐 하면 늘 아담으로부터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고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은 그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늘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고 또 자연 만물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왕이었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죠. 아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뜻대로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못하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면서 이사에게 모든 회사의 운영권과 결정권을 주고 떠나면서 회사를 자네 마음대로 운영해도 좋네. 다만 회사 상황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만 내게 이메일로 보고해주게. 이렇게 했다면 그 이사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해고할 수도 있는 권한도 생기고 예산을 자기 뜻대로 세우고 자기 뜻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일이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메일을 쓰면서 그 회사의 상황을 보고할 때 그 이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주인이 있구나. 나에게는 사장이 있구나.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메일 단순히 보고하는 그걸 쓰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 위에 사장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성경은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성경은 다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이 성경은 다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행복한 에덴을 지켜가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아담처럼 어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은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을 매개로 하여 에덴의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삶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약속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아담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그 행위를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생산과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다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을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죽고 또 죽는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강조 표현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아담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위 언약을 아담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디에서든지 이 선악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이 동산이라는 말도 한마디로 언덕이라는 말이거든요. 높은 언덕.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자와 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선악과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선악과가 보이고, 어디에서든 선악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냥 기쁘지만 나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구나.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발적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실까요? 조금 꼬아서 생각하면 그래, 뭐 선악과를 두신 이유 알겠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가 아담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될까? 왜 꼭 순종을 요구하실까? 마치 우리 사회는 이 갑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꼬아서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갑이 되려고 하실까?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시고 성부와 성령도 구별되시고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십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공동체로 계시면서 서로에게 대한 사랑과 서로에게 대한 기쁨과 서로에게 대한 영광으로 그걸 서로 나누시면서 영광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유일, 그러니까 홀로 계신, 이 말을 다른 표현, 삼위가 아닌 그냥 단일하신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으셨죠. 영원 전부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시려고,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시던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다른 피조물에게 흘려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려면 우리가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순종하시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관계.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더 얻으시는 게 아니라, 야, 나한테 순종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그래도 높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흘려주시고자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갑이 되어서, 하나님 무슨 독불장군 그런 분이 되어서 나한테 순종해봐, 순종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못된 사장님 같은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흘러넘치셔. 하나님은 영광으로 흘러넘치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그 사랑 흘려주시려고,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 흘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순종을 싫어하죠. 복종 그러면 더 싫어합니다. 경기를 일으키죠. 복종해 그러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복종이라는 말이 쉽게 사용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말, 복종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왜 그 대상에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왜 그 대상에게 복종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기를 싫어합니다. 권면받기를 싫어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를 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등한 사회, 민주적 사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들, 위정자,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교회의 목사, 이러한 존재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무슨 뭐 벼락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순종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순종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그저 그냥 이 말씀을 음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음미하죠. 말씀 좋네. 말씀에 은혜가 되네. 말씀이 참 나한테 감동이 되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음미하는,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누군가가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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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오직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